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선택받아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소낙비같이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네 종류의 힘, 그 네 종류의 힘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귀신에 붙잡혀 살아가는 한 처녀의 모습입니다. 이 처녀는 귀신에 붙잡혀서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귀신에 끌려서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귀신 들린 그 처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점을 치게 하면서 돈을 법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의 힘에 붙잡혀서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권력의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습니다. 쇠사슬에 묶습니다. 매를 때립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힘이 있죠. 이 힘을 가지고 이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입니다. 하나님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바울과 실라. 귀신 들린 그 소녀를 보면서 불쌍한 생각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명령해서 귀신을 나가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만,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집니다. 환경을 극복합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자기를 가뒀던, 그리고 자기를 쇠사슬에 묶여서 때렸던 그 사람들, 마침내 그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증거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 이 능력에 붙잡혀서 세상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사건,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이제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확인하게 해주십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 15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마라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탄물로 바꾸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변하시고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라 웅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마라 웅덩이, 목이 말라서 죽게 된 그 상황에서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솟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의 눈을 뜨게 해서 나무를 발견하게 하고 그 나무를 마라 웅덩이에 던집니다. 그 순간 마라 웅덩이 쓴물이 탄물로 바꿔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변화시키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새벽에 만나를 내려서 줄인 그들의 배를 채워주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십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나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의 하나님.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목마른 자들에게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나게 하시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베스다 광야에서 배가 고파서 줄인 그 베스다 광야에 모인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는 것이 12광주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읽은 말씀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싸움과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 여러분, 이 전쟁은 기가 막히는 전쟁이에요. 인류 역사에 수많은 싸움,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만큼 놀라운 전쟁, 싸움이 없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앞장서서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군사들을 한 번도 싸움을 하거나 전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싸움을 할 만한 어떤 도구도 무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얼마 전에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온 그런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무슨 전투를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희한하게도 신비하게도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팔에 힘이 빠져서 모세 팔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패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 그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다.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전쟁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싸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때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드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쟁, 이 전투에서 모세가 그 전투에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앞장서서 헌신하는 자기 희생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앞장서서 헌신하는 자기 희생과 결단, 용기 있는 자가 있을 때 그 일은, 그 싸움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4장에 보면 요셉 사건이 소개되는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대로 7년간 풍년이 들고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사건이 이제 시작됩니다. 흉년이 드는 이때
두 번째 해에 가나안 땅에도 똑같이 흉년이 드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흉년 때문에 곡식이 없어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가족들 역시 곡식이 없는 상황에서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그런데 곡식을 관장하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와서 곡식을 사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일단의 사람들을 보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때부터 요셉이 형들을 시험해 봅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 그 형들이 아직도 그런 성품과 마음을 갖고 있는지 시험을 해봅니다. 시험을 하는데 너희들은 이 땅에 곡식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정탐을 하러 왔다 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둡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순순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우리 집에는 늙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이라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한 형제는 10여 년 전에 죽었습니다. 곡식이 없어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래 너희들 막내 동생 베냐민이라는 막내 동생이 있단 말이지. 올라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너희들이 말이 진실이라면 너희들이 정탐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곡식을 사러 온 줄로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볼모로 남겨놓고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베냐민은 요셉과 어머니가 같은 배가 같은 친동생이에요.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 그 요셉의 형제들이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곡식을 관장하는 총리 되는 분이 우리에게 정탐을 하러 왔다고 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우리 가정의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했는데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정탐꾼으로 알고 볼모로 잡혀있는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한사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 요셉이 죽었는데 또 내가 사랑하는